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 슬픔, 또한 감사, 때로는 의심이라는 감정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문득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정말 이 복음은 진리일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는 이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의심은 우리 모두의 신앙 여정에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솔직한 순간들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솔직한 순간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해 오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외부교회 수련회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생각을 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낯선 교회에 가서 내가 모르는 아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니 문득 이런 의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걸까? 혹시 습관적으로 목사이다 보니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 내가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 걱정과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에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갔던 시간보다 두려움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제가 정말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간절함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 동기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잘 알 수 있는 휴게소인데요. 시흥하늘 휴게소를 지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건 내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며 가는 그 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시흥하늘 휴게소입니다. 그곳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복음의 감격 앞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 주님은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은 자격 없는 저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의심은 오히려 저를 복음의 깊은 확신으로 이끌어준 솔직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이 저를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에 한 명의 제자가 부각되며 나타납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했던 이 말은 지금도 많은 자리에서 이야기되며 의심을 타이틀로 말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도마의 의심
도마가 특히 믿음 없음으로 생각되어지는 이 말로 많이 설명되고 또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우리가 이 말씀의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고 직접 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또한 솔직함이 지금 이 도마의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말씀에서 도마의 이 여정을 따라감으로 인해 그의 의심이 어떻게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에게 붙은 의심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조금 억울하지는 않을까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타이틀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이틀이 지나도록 제자들은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처음에 그것이 환상인가 어리둥절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과 경이로움 속에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한 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며칠 뒤 도마가 그 자리에 없던 가운데 다시금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흥분과 그 감격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현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어떠했을까요? 그러면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도마의 의심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상황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나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도마가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8일 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만졌다라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단순히 나는 안 믿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도마의 의심이 주님을 확인하고 싶은 깊은 열망, 주님을 향한 진지함에서 나온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더 특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믿기 힘든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그것을 소문으로만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져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주의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을 주님의 찬자국 난 허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왜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니? 라고 책망하시며 질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를 꾸짖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특별히 도마를 향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마음입니까?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에게 보이셨고 그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지금 그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도마를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의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주님에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을 들으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제자훈련이 이제 끝나갑니다. 한 학기를 마친 우리 제자훈련이 나는 제자가 되기에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며 지금 의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여름 수련회와 또한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속으로 걱정하며 의심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의심하며 머물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까지도 아시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숨기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걸 의심한다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의 의심을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의심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의심 앞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심을 넘어선 고백입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초대에 도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다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그것만으로 지금 도마는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과 옆구리를 본 순간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만으로 도마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도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또한 물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라고 온 세상의 주권자로 의미했다는 의미로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심을 통해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확신을,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도마였지만, 그가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깊은 확신과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책의 시작에서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전체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강력한 선포이며 가장 강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도마를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31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도마의 고백과 이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이 도마의 고백을 지금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 이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도마는 직접 보고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도 우리는 볼 수 없고 또한 만져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으로 주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신뢰하여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을 신뢰하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그 이후의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가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가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심 많은 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의심을 넘어 진정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 한 영혼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의심과 흔들림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것이고요, 경제적인 힘듦이 찾아올 것이고요, 건강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인가요? 하는 의문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때마다 우리는 이 도마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심을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니면 저의 의심을 고백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의 입술에서 도마와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의심이 주님을 향해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밤 내가 주님 앞에 의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뢰이십시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솔직히 아뢰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촌드림교회 성도님들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셨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개인적인 욕망, 물리적인 한계에만 갇혀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베드로가 고백했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보지 못해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구원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주님이 정말 특별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의심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의 의심을 넘어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의 입술로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씀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주일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로 나아가는 그 시간,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의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이 사도신경의 선물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굳게 의지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여 나아갈 때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며 나의 상황은 여전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도마와 같은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이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당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의 의심까지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모든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그 고속도로 가다가 문득 깨닫게 된 은혜,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구나. 오늘 예배하는 중에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또 의심하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믿음, 이 은혜를 구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결코 변치 않아.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느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치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정체성이라는 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확신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의 문제, 현실의 아픔,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지만, 아버지 그런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수술하시는 성도님, 또 암 진단을 받으신 성도님, 이런 성도님, 저런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단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그게 당신의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인생의 결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의 결론이 될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어떤 정체성과 어떤 상황 안에서 여러분을 규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기도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모습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평가와 여러 가지 시선이 내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내가 붙잡겠다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이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이 내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난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환자라는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내 정체성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정체성임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아버지 여러 가지 시선들이 아버지 자꾸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가 거기에 자꾸 넘어질 때가 많지만,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찾아오셔서 아버지 만져보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아니었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는 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한결같이 준비하시라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주만 이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의 목소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그러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어떤 그 결과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그 문제가 곧 나의 신앙의 문제이고,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이고, 아버지 자꾸 우리가 이런 속임 안에 넘어지고 또 헛된 정체성 안에 자꾸 넘어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버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정체성, 이것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암 환자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아버지 불치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며,
아버지, 그것과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지금 주일학교 전체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이민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마지막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름 사역을 통해 열애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다음 세대 구석구석에 흘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성장해가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평촌드림교회 주일학교 모든 하나님 여름 사역 가운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열애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들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화를 성공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나님 협력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즐거움이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스토리로 하나님 가득 채우는 하나님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일학교를 사랑하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상황이 되어 참여하는 이에게도, 상황이 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이에게도 열애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다음 세대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향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더욱 성장해가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살리는 능력이 불일 듯 일어나고 증거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되어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사랑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한 사람으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아부,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우리 교육자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전인격을 사용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복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서 저들의 삶을 관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통로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로 복으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한동안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강장터 교회를 떠나가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가운데 역사를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모두 씻겨지리. 그날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승리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여름 사역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타락과 가운데, 아버지 구석구석에 있는 영적 사각지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다. 부활의 영광,
요즘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참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그 성전 미문에 있을 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그가 가장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은과 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서 그가 구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다고. 가장 먼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필요를 고백하는데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것,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경험되고 주어지는 사건. 특별히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역자들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자, 이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으로 줄 수 있는 수준을 은혜라고 하면 안 되고, 금으로 줄 수 있는 수준을 우리가 은혜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전에 있다면은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터치가 일어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분기점이 일어나는 거, 그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는 비록 은을 구하고 금을 구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구하는 것은 은이었고 금이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서 세임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은에 머물지 않고 금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뿐만이 아니라 평촌 드림교회 또 우리 다락방 구석구석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이 만들어낸 그 수준을 은혜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의 목마름이 있고 그 은혜의 갈증이 있고 그 은혜의 배고픔이 있는 아버지, 그런 목마른 심령들이 모여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이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앞에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아버지 은혜에 있었고 금에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수준이 고작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수준에 자족하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는 목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목마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아버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가 이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일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역시나 질병과 여러가지 삶의 문제를 실험하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과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걷힘을 얻어 일어나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수준을 은혜로 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그 은혜에 대한 아버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사랑을 통해서 모든 아픔,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모든 아픔,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주변에 그 성전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와 같이 분명히 성전 가까운 곳에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 혹시 그 사람이 나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본질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상태, 아버지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 부부 관계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버지, 이 은혜를 붙잡고 내 한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드는 마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하는 이 순간이 이 은혜를 간증할 수 있고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그 간구하심을 보정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가장 가까운 미문 앞에 있었지만 아버지, 은혜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었던, 은혜 금에 관심이 있었던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습은 또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조금 위로해 주면 줄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자꾸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 흥분된 순간을, 어떤 좀 마음에 좀 따뜻해지는 순간, 아버지, 그런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이 은혜의 결과가 그 은혜를 향한 더 큰 목마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각지대에 계시는 참 이런저런 눈물로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이 기도보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더욱더 크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의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의심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